시편 73편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제가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부르면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오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들어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그 희망과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새 사람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 되어 주셔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서의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는 행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믿음의 생활 한다고 하죠. 이것을 갖다가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지만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만졌고 특히 주목해서 본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이것을 정말 경험한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누가 얘기해 준 건데 너한테 말해주는 게 아니야. 말해주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았어. 내가 직접 만졌어. 내가 직접 들었어. 그리고 주목해서 자세히 살펴본 거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는 거야.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멘토로 이렇게 모시는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유명해진 간증이 있죠. 아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간증을 하셔가지고 유명해지셨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가? 내가 어떤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모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요,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직접 자신의 눈과 자신의 삶으로 목도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들이 죽고 사라지고 그렇다더라, 그랬다더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되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자녀들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더 나아가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힘차게 해주셔서.
근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 제가 어제 이제 저희 형님이 목사님인데요. 저희 형님이 5월 4일이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 모여서 식사, 저는 이제 혼자 들어왔고요. 저희 아내랑 저희 세 아들은 에티오피아에 있고, 잠시 제가 들어온 건데, 형님 가족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하고 이제 저희 부모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 댁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조카가 있거든요. 저희 형님 아들. 진유라고 해요. 진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유야, 생명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니? 제가 설교할 걸 생각하면서 혹시 또 진유가 좋은 또 이야기거리와 인사이트를 줄까봐 물어봤죠. 그랬더니 진유는 또 작은 아빠가 또 설교에 뭐 해보려고 뭐 별로 시시껄렁하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큰 아빠, 우리 애들에게 큰 아빠고 저희 형이 야 진유야, 교회에서 물어볼 때 뭐 대부분 질문의 8, 90%는 다 답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 뭐 교회에서 묻는 거에 8, 90%는 예수님. 졸다가 깨도 예수님 하면 대부분 맞는 거죠. 예. 그 생명의 말씀은 근데 여러분 이제 생명의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지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 그렇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고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이죠. 생명의 말씀. 근데 이제 생명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세포가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세포가 갓 죽은 세포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죽은 지 뭐 몇 초 안 지났으면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형태학적으로는 죽은 세포와 산 세포를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세포와 산 세포를 구분하는 방법은, 생명을 정의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세포는 주변 세포들과 이웃 세포들과 끊임없이 물질을 교환합니다. 신호를 전달합니다. 이온 채널, 아이온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고 소통을 합니다. 똑같이 생겼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죽은 세포는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끝났어요. 즉 여기 계속 나온 표현이 뭐죠? 사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사귐.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죠. 보기에 멀쩡한 사람들이 있는데 소통하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쩌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식년을 미국에서 가졌었는데요. 미국에 이제 뭐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는데 한인교회에 그것도 작년인가 재작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의 달.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서로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끝나고 나오는데 저희 아들들이 아빠 저게 무슨 설교야? 우린 맨날 하는 건데. 그리고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하고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얘기만 하셨어. 저희 아들들이 항상 이제 저랑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전혀 그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저희 아들들 원래 집에 어떻습니까? 가면 밥 먹을 때 쩝쩝쩝쩝 소리 나고 뭐 그릇 부딪히고 이러다가 사라지잖아요. 저희는 아들들하고 이제 차를 같이 타면요. 5명이서 차를 타면 저랑 아내가 자주 하는 게 야, 좀 조용히 좀 해봐. 엄마 아빠가 말이 안 들려. 끊임없이 떠들어요. 뒤에 셋이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도 할 말이 많은지. 게임 얘기, 뭐 마블 영화 얘기. 마블 영화 아시나요? 마블. 예. 히어로 나오는 영화 얘기. 뭐 끊임없이 떠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좀 살아있는 집 같은 집이죠. 시끄럽지만
아들들이 어쩌면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친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생명은 소통하게 되어 있고 생명은 서로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뭐 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귈 때 어떤 일을 하죠, 우리가? 서로 같이 먹고 마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맛있는 것, 먹고 마시는 것만큼 사귈 때 하고 싶은 것 하는 일. 저희 아내랑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들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너무 또 먹고 마시는 걸 강조하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만큼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먹고 마시는 걸 하셨던 것이고, 또 어떤 걸 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과 개인적이고 은밀한 경험들을 나누죠. 그리고 우리 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사귀는 거죠. 그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었거든요. 오랜만에 노래하니까 떨리는데. 서로 주고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게 사귀는 거죠.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사귐의 기억이 있으신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와의 사귐으로 너희가 사귀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와의 사귐이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면 그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즉 사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형제 자매와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고 사귐에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얼굴이 변하고 표정이 바뀌고 말투가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 형이 제가 고등학생 때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형님이. 제가 형을 보고 놀랐죠. 형이 바뀌었는데 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형이 뭔가 만나신 것 같다. 저희 형이 그 당시 이제 운누리 교회 대학부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갈 때쯤 해서 형이 저보고 태훈아 너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형이랑 같이 운누리 교회로 옮겨서 대학교를 다니자. 두 말 안 하고 따라갔어요. 뭔가 달라진 걸 느끼니까, 사람의 달라진 것을 느끼니까. 생명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고 우리의 신앙도 관계고, 즉 저는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제 책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간 길을 따라오너라. 세상에 원래 길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정해진 길도 없고 정답인 길도 없고 어떤 길로 가는 게 맞는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우리는 누가 갔었던 길인가 보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함께 가든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도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도가 결국은 길 아닙니까? 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길에 또 중요하고 좋은 건 뭐냐면요. 믿지 않고 그 길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믿지 않고 어찌 가겠습니까? 신뢰하지 않고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방향성을 신뢰하지 않고 그 길을 어떻게 택하겠습니까? 그리고 길을 간다는 것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움직여서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즉, 행위, 믿음과 행위, 신뢰와 소망. 뭔가를 바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그죠? 정말 우리가 믿는 바에 믿고 따르는 바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간다. 주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저도 제가 좌우명이 아니라 뭐죠? 묘비에 써줬으면 좋겠다는 글로 쓴 거를 보면 제가 갔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 갑시다. 동행합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셨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십니까? 기도란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친구를 위해 다른 이에게 가서 떡 3덩어리를 빌리는 게 기도야. 자정에 일어나서 떡 3덩어리를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게 기도야.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주는 것이 기도야.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강청하면 얻을 수 있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해. 근데 정말 그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필요한 떡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행 중에 나에게 온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를 위해 자정에 가서 강청하는 게 기도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모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길 원하십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가족의 필요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야. 나에게 여행 중에 온 어려움 속에 나에게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들여 기도하는 것이 기도야. 자정에 떡 3덩어리를 빌리려고. 내가 배고파서 빌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근데 그 밤중에 어떤 표현이 있죠?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오지랖. 완전 오지랖 아닙니까? 자정에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다른 집 문을 두들겨서 깨워서 떡 좀 줘 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정말 내가 나의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과 같은 간절함으로 다른 이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예, 물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기침하시는데 좀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느끼는 거는 어디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필요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복축했다는 얘기도 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고 은혜 받을 거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다 좋은데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죠?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건 감사한 일인데 저는 누가 챙기죠? 하나님이 주신 답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우리가 제가 무슨 기도를 더 하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You are mine, I'm yours. 그러니 저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별로 없겠구나.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게 관계죠.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아까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에게 나는 누구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자기 여자친구 맞아? 이거 별로 웃으시질 않네, 아침에. 도대체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는 내가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실망스러워. 막 이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누구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처럼 베드로 교황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가 서 있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그 관계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무슨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 드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 드리면 주님은 내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게 관계이고. 그런데 관계는 약속이고 헌신입니다. 관계는 약속이고 헌신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가보면요. 사랑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얻게 되면 안식년이 돌아오는 7년째 되면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아무 값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으면. 근데 종이 너무 주인을 사랑해서 나는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주인님의 영원한 종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귀를 문설주에 대고 귀에다가 못을 이렇게 뚫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귀를 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말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뭐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귀를 뚫게 되면 영원토록 주인의 종으로 남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뭐해서? 사랑해서. 내가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7장에 보면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합니다. 7장이 60 몇 절까지 있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설교가 깁니다. 아시다시피 바울도 설교하다가 사람 떨어져 죽고 아침에 느긋이 생각하십시오. 저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설교가 빨리 안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우리 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성령님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를 트랜스포밍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제가 기도했지만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과거에 뭘 했든지 어떻게 살았던지 우물가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자라야말로 소통을 안 하는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낮 12시 한 땡볕이 뜨거운 그때의 물길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소통하고 싶지 않아서.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사는 여자죠. 내가 저 여자와 대화를 해야겠다는 것을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를 만난 그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소통을 자발적으로 모든 마을 사람들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소통을 하는 사람으로, 소통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이시죠?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중국집을 하나 알게 됐다고 보십시다. 베이징 중국집을 갔는데 신장 개업했어. 짜장면이 너무 맛있는데 이게 가격이 상하이 중국집의 절반이야. 제가 아는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이징을 향한 엄청난 증인이 되죠. 내가 어제 베이징이라는 중국집을 갔는데 말이지, 짜장면이 입에서 엄청 맛있게 살살 녹는데 가격이 상하이 짜장면의 절반밖에 안 돼. 여러분에게 복음은 베이징 중국집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사귐이 일어나면 이 흘러넘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다시 사는 삶. 여기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아세요? 설경구 주연의 영화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찻가에 서 있어요, 주인공이. 나 돌아가고 싶어. 나의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엎질러진 그릇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후회스러운 이 삶을 나는 돌이키고 싶어. 그러나 그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너무나 우울한 영화죠. 너무나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고백하는 영화인데, 우리도 똑같죠. 만약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던지, 무슨 후회스러운 일을 했던지, 무슨 잘못을 했던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매 3달마다 저의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도 편지를 쓰거든요. 1월 달에 쓴 기도 편지에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렸더라고요.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헌신, 동행으로부터 나오는 동역을 배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전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주님을 알면 알수록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종처럼 내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치사하지만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그 자발적이고 기쁨의 순종.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영원한 종으로 드리는 그 사랑의 종처럼 드리는 헌신.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헌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배우게 되는 동역.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는 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가 이렇게 함께 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짐이 쉽고 가벼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무겁고 어렵고 힘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쉽고 가벼운 것이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비밀은 주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제가 많은 걸 짊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시고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힘쓰는 척 하지만 사실 힘은 안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저는 이제 이과생 아닙니까?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100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시는 짐을 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짐을 지시면 10,000분의 9,999를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저는 100분의 1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주님의 짐을 제가 주님과 함께 지게 되면 주님이 9,999를 가져가시죠. 이제 복잡해지죠. 저는 10,000분의 1만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 짐이 100이라고 했잖아요. 제 짐의 99.99%를 주님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1점 몇만 짊어지면 됩니다. 주님의 짐과 제 짐을 짊어지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1.1만 짊어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10,100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머리 많이 썼습니다. 이거 계산해내려고. 근데 진짜 그래요. 저희 아내가 제가 파킨슨병에 진단받았을 때 봤던 환상이 있죠. 주님이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데 자기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안겨 있었죠. 주님의 가는 길은 막 돌짝, 막 가시덤불, 불이 있고 주님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자기는 주님의 품 안에서 너무나 아기처럼 안겨서 가는 거죠. 선교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포위돼서 전쟁에 나갔을 때 너희는 오늘날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찬양만 부르면 전쟁에서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집에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 근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너에게 소식 전해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 관계예요. 그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나오는 질문의 8, 90%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또 우리 아들들하고 성경 공부한 얘기를 해드리면 이 말씀을 공부했더니 우리 첫째 아들이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어떻게 어둠이 조금도 없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당황했겠죠? 겉으로는 좋은 질문이야. 속으로 이제 주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외과 의사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외과 수술방에 들어가면 외과 의사들이 어디서 수술을 하는지 아세요? 어느 등 아래에서? 무영등이라는 등을 켜놓고 수술합니다. 무영등, shadowless light, 그림자가 안 생기는 등. 그림자가 안 생기는 등의 원리는 뭐죠? 삥 돌아가면서 전구가 다 360도 각도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다 상쇄돼가지고 빛이 그 수술장 필드에 그림자가 안 생기게 됩니다. 야구장, 축구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스테디움을 삥 돌아가면서 조명이 있으니까 선수들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한 곳에 전구가, 벌브가 나가면 그쪽에 그림자가 반대편에 생기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모든 각도에서 하나님의 빛이 조명해 주시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아들이.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주님으로부터 감추고 숨기고 그러면 거기 그림자가 생기죠. 완벽한 빛에 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맨날 어둠과 빛이 함께 있는 것에 익숙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무영능이라는 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요. 근데 전구가 하나 나가면 무영등 잡다가 이렇게 턱 놓쳐서 돌면 그림자가 회전해요, 밑에서.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저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왜냐하면 perfect light.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해내고 딱 찾아내는 그런 조명하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를 치유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살균, 빛에는 살균의 능력이 있잖아요. 또 생명을 주는 광합성의 능력이 있고, 이과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광합성, 살균, 빛을 갖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따스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치료를 일으키고 또 뭘 하죠? 빛이 있으면 내 얼굴에 쓰여진 낙서도 발견하고 빛이 없을 때는 몰랐던 더러운 부분, 못난 부분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죠. 집이 지저분하면, 그러니까 어두우면 지저분해도 몰라요. 어두우면 레고를 밟게 돼요. 남자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레고 밟을 때의 그 아픔. 또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 모서리에 정강이를 부딪히는 그 아픔.
아무도 없으면 어디 호소할 데도 없어서 억울함이 짝이 없는데 너무 아파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둠 속에 걸어가니까. 엉뚱한 거에 부딪혀서 상하고 깨지고 다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래서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등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지 주님과 사귐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얼마나 거하는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을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죄를 자박하게 되고. 왜냐하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faithful이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겠지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장가들겠다. 혼인잔치라고 표현하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How romantic God we serve. 얼마나 하나님 너무나 로맨티스트 하나님. 너는 나의 신부야. 거룩한 신부, 단장한 신부. 나는 너에게 장가드는 신랑이 될 거야.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요한일서 2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기 원하세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나는 너와 사귀기를 원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룰 것이다. 주님,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동행하기 원한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제가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동행이라고 표현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행함이 들어가야 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는 것이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주님께 이 사랑 고백, 관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는 고백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는 약속이고 헌신입니다. 나 당신과 사귀겠어 하고 다른 남자 만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귀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